오늘도 참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그 소망이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호를 보고 다 같이 기호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 듣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헤쳐나가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은 뭐냐?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세상을 똑같이 보아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삶 속에 되어지는 일을 잘 흐름을 파악을 해서 그 시대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삶 속에 생활에 필요한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구원의 소리, 천국 가는 하늘의 소리를 오늘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역사는요, 증거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는 없어요. 증거해주는 자가 있어야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호를 보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호를 누구에게 기호를 세우고, 기호는 다른 말로 하면 깃발이에요. 깃발은 전쟁 시에 아군인지 적군인지는 그 깃발을 보고 우리가 판별을 하죠. 아, 아군이구나. 아, 적군이구나. 아, 중공군이구나. 아, 미국군이구나. 영국군이구나. 6.25 때 전쟁 드라마에 보면, 또는 영화에 보면 그 깃발을 보고서 그 단체, 그 처해진 사람들을 알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기호를 보고라고 했는데, 이 기호는 어떤 기호인지, 그리고 이 기호를 누가 세우는지, 그리고 이 기호를 세우고 난 이후에 나팔을 부는 자는 어떤 자인지, 그 소리는 또 어떤 소리인지, 오늘 이 시간 이 기호를 보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진정 기쁨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도요, 고난 속에서도 이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돼요. 그런데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아마 말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움의 존재로 받아들이지 말고 희망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을 품는 기회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기호를 세우거든 했는데, 내 마음에 내가 세워야 될 게 뭐냐? 희망의 깃발을 좀 꽂아야 돼요. 희망의 깃발을 꽂고 그 희망적인 말을 하며 살다 보면 이 몸은요,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내가 말하는 소리 듣고 그 말하는 대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환경이 처해져 있을지라도 희망을 품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예요. 희망을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고 그 희망이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라고 했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어둠과 빛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성경은 설명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형성이 되게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오늘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날개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 모든 일 잘 나가면 뭐 친다고 그래요? 뭐 달았다고 그래요? 날개 달았다고 그러는데 진짜 날개 다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뭔가 소리가 들려나는데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어떤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행위가 어떤 사람의 행위냐 하면은 구수의 강 건너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수의 강 건너편에 내가 나는 구수의 강에 거하지 않는 사람인지, 나도 구수의 강에 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성경의 구수강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아하, 구수강은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그 구수강에 있는 사람이 나도 될 수 있구나, 나도 한 주간 구수의 강에 살다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럼 구수의 강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의 구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수는 누구냐? 함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손자죠. 그런데 함은 형제의 종이 되고 뭐가 된다고 그랬죠? 종이 되는 저주에 받은 사람들이 구수 족속이에요. 함의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함의 족속이, 저주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함의 족속들은 그 날개치는 소리가, 그 속에서 행하는 생활의 터전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런 이야기를 기록이 되어 있는 우리 시편 6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시편 68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한번 보시죠. 시편 68장 10절의 말씀, 30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시편 68편 30절의 말씀 보시죠. 갈밭의 들짐승과 스스의 무리와, 아멘. 갈밭의 들짐승과 했어요. 이 갈밭은 갈대밭을 뜻하고 있어요. 갈밭의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문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바다 아래 밟으소서. 저가 다같이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뭐 하셨도다? 흩으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 즐기는 백성이 소개되고 있어요? 전쟁을 즐기는 백성이래요. 그러면서 구수라는 말이 나와요.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거기에 있지 말고 구수의 족속들은, 구수의 사람들은 그 전쟁을 하고 하는 그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곳에 물들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뭘 들으라고요? 손을 들으라는 것은 구원 요청을 하라 이 말이죠.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수의 강 건너편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에
하나님이 어떤 제시처를 취하느냐, 어떠한 역사를 단행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그곳에 수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참 눈물 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구수강에 구수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수 사람들에게 뭘 흔들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흔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구수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어요. 세상살이 속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 영의 목적으로 살며 살다가 오늘 이 시간에 왔다면은 나는 구수 사람의 구수인으로서 서로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며 사는 그 상황 속에, 그 무리 속에 섞여 살다가 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뭘 흔들라고요? 손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백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구원의 손길을 요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바냐서 2장에 보면 구스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가 볼까요? 스바냐서 2장 우리 12절로 보시죠. 스바냐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아멘. 무슨 사람아? 구스 사람아, 너희도 했죠. 너희도 했으면 앞에 다른 무리들도 살육을 당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8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소개되냐면 모압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내 백성을 회병하고, 모압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아멘. 소돔이 어떻게 됐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것처럼 심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 족속에 대해서. 고모라가 될 것이라. 찔레가 나며 썩은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아멘. 스스로 크는 게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예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살다 보면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 때가 많아요. 되어진 일이 자기가 잘나서 되어진 걸로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려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뭐 하리라? 경배하리라. 결국은 누구에게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암몬 족속들이, 모압 족속들이 교만하여 있어서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마치 소돔 사람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것은, 그런데 고수 사람들아, 너희도 라고 했어요. 내 칼에 뭘 당하리라? 살육을 당하리라. 무슨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고수 사람들. 그래서 오늘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는 이 날개치는 소리는 선을 행하는 소리가 아니고 악을 저지르는 소리예요. 범죄하는 소리, 범죄하는 행각을 이렇게 날개치는 소리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 속에 어떤 날갯짓을 하다 오셨습니까? 구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날개치는 소리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살다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구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예물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서 3장 8절로 한번 보실까요? 스바냐서 3장 8절에 보면 구수 사람에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라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아멘. 내가 뭘 정하고?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그 다음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뭐되리라? 소멸되리라. 스가랴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 앞에 온정을, 사랑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향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질투한대요. 시온에 있는 사람들을.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뭐하리라? 소멸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안 하니까 그들을 하나님 질투한다는 것은, 질투는 여러분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사람한테 질투를 하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무관한 사람에게 질투를 보내지는 않아요. 자기 부인이었을 때, 자기 남편이었을 때, 자기 부인이 남의 남자를 보거나 내 남편이 남의 여자를 보거나 했을 때 뭐 합니까? 질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서 질투하거든요. 계속 보시죠.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 말이죠. 일심으로 좀요. 아까 보던 말씀,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니.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 다음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다시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 아멘. 어디에서부터?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다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뭐 할지라? 드릴지라.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돌아와요? 구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케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부정한 짓을 했을지라도, 더러운 행동을 했을지라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깨끗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물을 가지고 내게 드린다는 이야기는, 이 예물을 가진 것, 드리는 것은 뭐냐? 신앙의 행위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친 소리 나는 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의 백성들의 다투고 싸우는 곳이 구수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어떤 일을 실행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그 수로는 물길이죠. 물길을 따라서 갈대배를 만들어서 갈대배에 하나님의 사자를 태워서 보내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갈대배를 왜 하나님의 사자를 든든하고 나무라든가 멋있는 또는 단단한 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지, 왜 하나님은 갈대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갈대배에 태워 가지고 보내느냐는 이야기죠. 갈대배는 잘못하면요, 바람이 세게 불리면은 가라앉을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물이 들어와서요 가라앉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천만한 길을 무릅쓰고 가는 이 사자는 사람의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구수강 건너편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대배를 띄워서 갈대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기호를 세운대요. 나팔을 분대요. 그러면 그 기호를 세우거든 보고 나팔을 불거든 뭐 할지니라? 들을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됐을 때는 갈대배를 타고 가는 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서 양육을 받는 입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가는 입장은, 신앙을 영위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입장,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건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고 굵어지면 우리는 또 어떤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구수강의 건너편에 날개치는 소리를, 악의 소리를, 더러운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가서 갈대배를 타고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우리에게 오늘 신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갈대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갈대배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모세지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그 애굽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음으로써 애기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는 히브리 사람은 그 애굽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이 모세가 날 때부터 목소리도 크고 사내답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몇 개월 크니까, 울음소리 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에다가 어찌 보면 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 무슨 상자? 갈대 상자로 만들어서 그 수로를 통해서 보내는 사건이 보내지는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뭐 시킬 사람이에요? 해방을 시킬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정이 된 사람이에요.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훌륭한 사명을 해야 할 그 아들이 갈대 상자를 타고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 수로를 통해서 위험천만한 걸,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우리를 하나님은 갈대배 위에 태워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처해져 있는 거 불만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 고난이 희망이 되어서 여러분들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날, 행복한 주인공이 되는 날, 하나님의 기호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여기 본 말씀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아멘. 무슨 배를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민첩하고 상황 판단을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을 경첩한 자라고 그러죠.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어디로 가라고 지금 지명을 하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그런데 하나님 보내는데 아무구에게나 가서 전하지 말고 시초부터 뭐가 되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뭐하라? 가라 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잃어버린 양에게 갔대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어떤 자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 목자를 찾는,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양을 가르쳐 성경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주인을 만나야 되고 주인을 만나서 평안을 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찾는 양을 가르쳐. 무슨 양이라고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양이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라 이 말이에요. 예? 비록 하나님 안 믿어도요, 하나님 찾는 자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는 지금 몸담지는 않았는데 교회를 좀 나오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성경은 무슨 양이라고요? 잃어버린 양이래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구약 때에도 여기 보니까 아무구에게나 가는 게 아니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주라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 파송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해서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아멘. 산들 위에 뭘 세우거든? 기호를 세우거든. 아멘. 이 기호가 뭔가 오늘 말씀을 알아보고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호가 어떤 기호냐? 대한민국 국기냐? 아니면 성적이냐?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이 기호가 뭐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구수 백성이 됐든 어디 백성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산들 위에 그 기호를 세우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가 또 나팔을 불면 들으면 되는 거예요. 기호를 보고 나팔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니라? 들을지니라고 했지요. 듣는 역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또한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은 실상에 빰빠라빰빰빰빰빰 하는 나팔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케 하는 말씀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부는 자가 분명치 않으면 어찌 전쟁을 예비하리요?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기상 나팔인지 집신 나팔인지 정확하지 않으면 대비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 또 이 기호는 어떤 기호이냐, 우리 이사야서 11장 10절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보는데요.
이사야서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부터 1절에 보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아하, 지금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실에 있죠. 결실이 뭐죠? 열매를 맺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의 결실은 천국 가는 거죠.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을 결실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실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개념의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우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난대요.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마는 택함을 입은 사람은 다윗뿐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 싹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뜻하고 있어요. 그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성경에 예수님은 나는 누구의 뿌리라?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이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 지혜와 뭐요? 총명의 신이요. 그 가지 위에 가지가 나는데, 그 다윗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는데,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 모략과 재능의 신이, 지식과 여호와를 뭐하는 신이? 경외하는 신이 강림이 된대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10절로 가는 거예요. 10절로 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아멘. 아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러니까 이새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버지고, 그럼 그 뿌리에서 나오는 싹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기후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기후를 세우는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후를 세우는 자는 누구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구수강 건너편에서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슬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험천만한 그곳에 그 강으로 수로로 누구를 보낸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기후를 보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를 지금 주일마다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후는 예수님이고, 그러면 그 나팔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예수님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진리의 나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7 나팔이 나오거든요. 7 나팔을 불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 둘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호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다시 오실 때 그 주를 만나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한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그 자체가 뭐냐? 구원의 깃발이에요. 그게 기후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기후를 세우는 일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수로를 통하여서 갈대배를 타고 나온 사람이니 위험천만한 길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섬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온대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날은 어떤 날이죠?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뭐하리라?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것이 어떤 것이 되느냐? 그에게로 사람들이 뭐 한대요? 돌아온대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처음에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가는 것은 기호를 보는 거예요. 그죠? 나팔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시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타고 가느냐? 무슨 배를 타고 가느냐? 갈대배를 타고 가서 참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는 신앙의 갈대배를 탔어요. 내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 속에 수로를 통하여 지금 갈대배를 타고 하루하루를 좀 살아가고 있어요. 자칫 잘못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는 일이 힘이 들고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대배를 태운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갈대배를 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갈대배를 탔으면은 의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잘 극복을 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잘 지켜냈을 때 그 입술에서 참으로 그 손으로 기후가 꼽힐 수 있는 거고, 그 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기후를 세우는 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당시에 세우는 기호와 다시 오실 때에 세우는 기호는 차원이 조금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전하는 기호였다면, 다시 오실 때에는, 오늘 이 시대는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기가 아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기에 들어야 할 기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에 대한 천국에 관련되어 있는 천국 복음의 기호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도 그러면 무슨 나팔을 불어야 돼요? 천국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다 같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느냐? 천국 나팔을 불어야 돼요. 천국 나팔을 불 때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겠습니다. 거기 그날에 예수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귀에 하나 들어오는 게 있네요. 누구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어디에서 돌아오게 한다고요? 섬들에서 이게 돌아오게 한대요. 보니까 섬, 섬이에요, 섬들이에요. 섬들이에요. 섬은 어떤 것이 섬이냐?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또는 예수님이다 라고 들고 나온 그들은 다 섬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섬입니다. 오늘날 이단 종파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나오면서 증거를 하는데 성경과 틀리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길로 안내하는 사람들은 다 섬이에요. 그런데 기호를 보면 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기호 아래서 통일되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보게 되면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시키는 것은요, 이 평지라는 것은 굴복을 시킨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로 연합을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스룹바벨은 누구냐?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으리라 하셨고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기호를 세운다는 이야기나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기호를 세운다는 것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고,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은, 머릿돌은 누구냐? 사도행전 4장 11절로부터 보게 되면 나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진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머릿돌을 내놓는 일이나 스룹바벨의 일이나 또한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나서 기호를 세워지는 일은 같은데, 그것이 구수강 건너편에 있는 그 역사의 수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고 그리스도의 나팔을, 진리의 나팔을, 천국의 나팔을 불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역사인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일은 오늘 기호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영광의 날,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영접받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선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어떤 자를,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여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가, 유다의 이산한 자가, 이산 가족이 이제 상봉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서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믿는다게도 자기 곁길로 가고 섬들이 되어서 자기의 주장만을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종교 싸움이 이제 그치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그 주체는 어디에서 출발이 되느냐? 기호를 세우는 일 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호를 세우고 뭘 부는 역사? 나팔을 부는 역사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이 땅에, 지구상에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는, 네 교파 내 교파가 따지지 않고 진리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기호를 세워야 되고, 그 기호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머릿돌을 내놓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서 천국 복음 안에서 이질감을 가졌던 종교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니 우리는 그 역사를 위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